아프리카의 오지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요, 미국을 여행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요. 아프리카에서는 그 맑은 물이 너무 귀하고 또 식수가 부족해서 막 더러운 물도 없어서 못 먹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데, 호텔에 들어가니까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그냥 물이 콸콸 쏟아지는데, 그것도 그냥 맑고 깨끗한 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야, 우리 동네에도 이런 거 하나만 있었으면.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수도꼭지를 하나 구입해 갖고 그리고 돌아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깨끗한 물이 펑펑 쏟아질 거라고 큰 소리 치면서 수도꼭지를 딱 돌렸는데,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예, 기적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왔을 겁니다. 예. 수도꼭지가 물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사실은 물은 수도꼭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의 근원인 그 수원지에 수도꼭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물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참 고달픈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삶이 좀 헛되지 않고 의미 있고 성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면서 사는데요, 정작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 수원지 물의 근원에서부터 분리되어 있는 수도꼭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아놨는데요, 틀어보면 물이 나오지 않죠. 수도꼭지는 그 물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나 또 이 시를 읽고 낭송하던 사람들도 아마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고달프고 그 험난한 삶을 이겨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그 성공의 조건들을 소유해야 했을 텐데,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 이 시를 지은 시인이나 이 시를 낭독하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성공의 조건들이 사실은 수원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수도꼭지 같은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물의 근원, 성공의 근원을 붙잡고 거기에 삶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20편은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왕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어떻죠? 전쟁은 참혹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해요. 두려움, 공포, 그 수많은 고통들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디다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특히 노약자들, 여인들, 어린아이들에게 전쟁은 정말 잔인한 것입니다. 전쟁통에 사랑하는 아들을, 남편을 또는 아버지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전쟁에 패할 경우에는 칼날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특히 여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미국이 수행한 몇몇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나 그 가족들은 전쟁을 잘 이해하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전쟁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그러한 남의 일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한국 경우에도요, 1950년도에 일어났던 6.25 전쟁이나 또 60년대 말이나 70년대 초에 참전했던 월남전, 그 이후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현재에도 북한과 아주 심각한 대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참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인이 살고 있었던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 그 팔레타인 지역에서는 전쟁이 정말 잦았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뿐만 아니라요,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마치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매년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왕들의 기록들을 보면 매년 어디에 출전하고 어디에 출정하고 이런 왕들의 출정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나 전쟁하기 어려운 그런 계절이 지나고 해가 돌아오면 왕들이 출정해야 될 때가 또 이렇게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반복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런 반복적인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 역시도 수많은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위험과 고통과 고난과 난관들을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도 전쟁은 비참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와 같았던, 그렇게 사랑했던 요나단을 전쟁통에 잃어버렸죠. 그리고 비통해했습니다. 울며 애곡하며 노래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도 때로는 고통에 사무쳐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과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어야만 하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그 전장에서 죽었을 때, 비록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비통하고 참담하여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피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서 거길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알았을 때 다윗은 자기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또 아비가일도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된 것을 알고 통곡을 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얼마큼 울었냐면요, 이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그렇게 소리 높여 울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나 다 비참한 것이고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패배라도 한다면 그 패배의 고통과 결과가,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출정할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시편 20편이에요. 오늘의 시편이 그 기도를 담고 있어요. 이 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출정할 때 제2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사용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된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20편은요 21편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짝을 이루는 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편 20편은 전쟁에 출정하는 그 왕과 군인들을 위하여 제사장과 백성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하는 그런 왕을 환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의 시를 제왕의 시,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한 백성이 되어서 자기를 하나의
백성처럼 생각하면서 왕을 2인칭으로 당신으로 표현하면서 이 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이 그 백성들이 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알았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사실 왕을 위한 기도라는 것은요, 왕만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왕의 위치는 참 독특합니다. 왕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게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설 때에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대표자로 서는 거예요. 왕이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대표하기 때문에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악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왕의 신실함에 달려 있어요. 왕 한 사람이 악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백성들이 되는 거고요. 왕이 선하면 선한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왕이 선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하게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왕이 악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악한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왕을 위한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백성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그러는데 이 환난의 날이라는 것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다가올 전쟁을 표현하는 것이죠. 전쟁은 비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앞두고 시인이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백성들은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다고 생각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현실적인 요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군사의 수, 병력의 수가 그 중 하나일 수 있죠. 다윗이 그의 말년에 하나님의 진노를 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시나요?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요,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 병력의 규모를 계수하는 거예요. 나한테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될까 계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쟁에서 많은 병력을 보유하는 것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결정적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좋은 무기 체계도 있습니다. 승패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각 나라마다 막 군비를 증강하잖아요.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한 물자들을 만들어내고 더 현대적이고 더 첨단적인 전쟁 물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과거에는요, 좋은 재질의 창, 칼, 활을 가지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돌도끼를 들고 싸우는 것보다 청동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칼로 싸우는 게 훨씬 유리하고, 또 구리로 만든 칼보다 철기로 만든 칼로 싸우는 것이 훨씬 유리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빠른 기동력을 가능하게 하는 말이 많은 것이 부유한 또 강력한 나라의
어떤 표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병거를 많이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좋은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승패의 요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요, 다윗과 압살롬이 서로 싸울 때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과 다윗의 모사였던 그 후세가 서로 이 전략을 짜서 싸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그 전략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향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 다윗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시인은,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백성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승리의 요건들이 자기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전쟁에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러한 현실적 승리의 조건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그럽니다. 실제로 다윗은 전쟁에 임할 때 병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전투가 무슨 전투인지 아시죠?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은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키도 컸지만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완전 무장한 장수였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습니다. 몸에는 놋 5,000세겔, 아마 굉장히 무거운 걸 거예요, 그렇죠? 놋 5,000세겔로 어린갑, 물고기 비늘 같은 그러한 그 갑옷을 입었습니다. 다리에는 놋으로 만든 견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배틀채 같은 창을 메고 있었다 그럽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또 방패를 들고, 방패를 그냥 든 것만이 아니라요, 그 골리앗 앞에 방패만, 전신을 가리는 방패만 따로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조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무장을 했습니다. 현대 최신식의 무기로 무장을 했죠. 그런데 다윗은 좋은 무기가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내어줬던 군복, 사울 왕이 준 노투구, 갑옷, 칼 다 벗어놓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싸웠죠. 골리앗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죠. 전쟁의 방식도 하나님에게 의지했습니다. 시글락을 노력했던 아말렉을 칠 때요,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쟁의 그 방식을 여호와께 묻습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블레셋과 싸움할 때도 전쟁의 전략과 습격할 시기를 하나님에게 의지하여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할 때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해라.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의지하여 전쟁합니다. 이 시는요,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삶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영적인 전쟁 역시 정말 치열하고 비참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당면에 있는 정말 비참하고 어려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전쟁에서 피한다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비참함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승승장구하고 살든지 또는 실패하여서 어려움을 겪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이 힘겨운 영적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그의 잠언에서 이야기하죠. 잠언 30편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하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고, 부유하면 배가 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없다, 필요 없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신경 쓰고 살아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성공한 삶을, 성공한 인생을 사느냐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현실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가 현실적인 성공의 요건이죠? 풍부한 자본,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이 풍부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말도 있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성공하기 위한 현실적 요건들이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돈도 따라옵니다. 권력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정치적인 대적자들을 막 숙청하기도 합니다. 요즘 정치판 보면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성공의 현실적인 요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전쟁에서의 말과 병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이끌어줄 현실적인 그러한 조건들에 관심을 접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 이름에 우리의 삶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시인이 사절에서 이야기하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노래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공의 현실적인 요건들을 다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권력의 상승을 자동적으로 얻게 된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도움을 베푸시는 장소가 어딜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시인이 성소라고, 시온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3절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가루로 드리는 제사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 성소와 시온이라는 것은요, 다른 두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장소를 말하는데 예배의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소제와 번제 역시 제사, 예배를 의미하죠. 신자의 신앙이 현실화되는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이 있나 없나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교회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교회 나오면 다 순한 양같이 이렇게 앉아 계시기 때문에요. 다 신실한 주의 백성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자가 신앙인인가 아닌가가 판가름 나는 자리는 삶입니다. 일상입니다. 성경은 신자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자는요, 교회 안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여기서 세상과 담 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전쟁을 치르는 그 영적 전쟁의 장소는 저기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하는 장소, 우리가 짜게 맛을 내야 하는 장소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신자의 삶의 자리는 세상이고 거기에서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세상에 나가면 신자를 미워하고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경고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세상에서 치르는 그 영적 싸움을 이기고 지는 것은, 거기 싸움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소,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신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신자는 그의 백성이 될 때, 신자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세속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고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질 때 승리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세상에 나갈 때 이미 확보된 승리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 결정되는 자리가 바로 여기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우리의 싸움이 이미 승리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신자에게 이 세상에서의 싸움이 이미 승리가 확보된 싸움임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오늘 성경의 시인은 전쟁에 출장하기 전에 예배하면서 이미 확보된 그 승리를 노래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힘겹고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과도 같아서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평안함이 없는 그러한 치열한 전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경험하는 그 치열한 삶을 사느라 육신의 삶의 전투에서 승리할 그런 승리의 요건들에만 관심을 두는 세속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삶이 사실은 육체의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삶은 더 깊고 더 본질적인, 더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공의 요건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요, 수도꼭지만 많이 확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전쟁의 승리는 말과 병거를 의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아무리 수도꼭지를 많이 확보해 놓아도 물의 근원, 그 승리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물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승리의 참된 조건인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확보한 그 승리의 요건들이 사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얻는 자리 또한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게 해주셔서 거기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바랄 수도 있지만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승리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않고요, 참되게 예배하지 않고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은 다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결코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결코 세속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많이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예배가 없으면 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많은 섬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부서에서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바른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그 수고와 그 섬김이 헛되고 의미 없는 것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그 거룩함을 예배 가운데서 회복할 때만 승리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혹하고 비참한 그 영적 전쟁의 그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승리의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실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공의 근원,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근원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예배의 자리,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참되고 바른 예배,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인격적인 교제에 참된 예배를 여러분들이 다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구별하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